말씀은 승리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네 마리의 황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들판에 네 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늘 풀을 뜯을 때나 또 같이 잠을 잘 때나 늘 네 마리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이 황소 네 마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사자 혼자서 황소 네 마리를 공격해서 이기기에는 힘이 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자는 뒤쳐져서 풀을 뜯고 있던 황소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른 소들이 내 흉을 보더라. 자, 사자는 차례로 또 다른 황소 세 마리를 찾아가서 또 귓속에 대고 이야기하죠. 야, 황소야, 저 나머지 세 마리가 다 내 흉을 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황소들은 친구 세 마리의 황소들이 다 자신을 흉을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조금씩 서로가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결국 이 황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 이 기회를 타서 사자는 황소를 공격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자는 황소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겨주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던진 후 무너뜨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다툼 없이 일치된 모습으로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또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나 늘 교회 공동체는 항상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마귀를 향해 싸우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탄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나 사탄이요 하고 나타나나요? 그러지 않죠. 나 마귀요 이러고 지금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욕심의 욕심. 사단은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자, 여러분, 욕심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국어사전에 보니까 욕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분수만큼 살아가면 되는데 나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거나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다. 한마디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물질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다른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이 모든 물질이나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뭐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바꿔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지는 욕심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것도 근데 뭐예요? 이것도 욕심이에요. 욕심.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아, 나는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욕심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욕심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는 세상과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는 늘 환난이 있고 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세상에 뭐가 많아요? 사단은 세상 가운데 아까 황소의 이야기처럼 미움을 집어넣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욕심, 이런 걸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랑, 용서, 화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내 안에 욕심이 있다, 내 안에 미움이 생긴다. 자꾸 저 사람을 보면 자꾸 원망하고 싶고, 그러면 뭐예요? 아,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나한테 침투해 들어오는구나. 세상이,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만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미움이 자꾸 찾아 들어오고 원망이 자꾸 찾아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그게 벌써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아서 미워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명의 수도승이 오랫동안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너무 단조롭다고 느낀 거예요. 열심히 수도원에서 수도하다 보니까 단조롭겠죠.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따분한 삶을 바꿔보려고 수도승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수도원 밖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른 한 수도사가 그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처음에 제안했던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너무 심심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심심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평안하면 재미가 없어. 어떻게든 미워하고 싸우고 맨날 욕하고 뒤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막 설레거든. 막 흥분되고 막.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랑 한번 싸워보세요.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막 의욕이 생겨요, 삶에. 우울한 마음이 다 떠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수도승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수도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저 돌을 보세요.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자, 이 돌을 보시고 이 돌을 갖다 놓고 우리 둘 사이에서 서로 이 돌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기 위해서. 영양가도 없는 거지만, 자, 우리 그렇게 한번 싸워봅시다. 각자 자기 거라고 싸워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돌을 가지고 정말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싸우다 보면 진짜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냥 싸움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늘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뭐 다른 게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이 괴략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붙어요. 그럼 마귀를 부르는 행위잖아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또 좋아해가지고 아멘 이래요. 기도할 때 되게 좋아해요, 성도님들이. 마귀야 사라질지어다 이러면 좋아하시는데 별로 좋아할 건 못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붙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캄캄한 예배실에서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불 켜면 돼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요. 괜히 거기서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래요. 정답입니다. 그렇죠. 나를 낮추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없어.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순을 이끌어갈 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의욕이 넘치면요, 자꾸 내 의지가 들어가면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막 자녀들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욕심인 거예요. 욕심. 여러분, 내 마음도 하나 고치기 힘든데 누구를 바꾸려고 해요? 누구를. 그게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잖아요. 율법서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안 보고 늘 저 사람 바꿔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맨날 싸워요? 사탄 마귀가 뭘 이용하는 줄 아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다 믿음을 줘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줘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믿음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한테 가서 똑바로 사세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최근에 어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 묵상을 공부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느 이제 목사님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쫙 했습니다. 거기 실습을 하는 어떤 분이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이죠. 말씀 묵상을 가르쳐주는 목사님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어떤 분한테 잔소리를 좀 했대요. 불러다 놓고 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말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억울한 거야. 나는 왜냐하면 그 사람 잘 되라고 해준 이야기인데, 잘 되라고 권면해 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그 때문에 서운하다고 말하니까 다시 와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지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서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서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말씀 묵상을 지도하는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충고를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면 말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침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내가 말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낫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게 낫다.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 가서 사단이 그런 마음을 탁 주는 거죠. 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야, 너 저 사람 가서 가르쳐. 쫙.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사단은 이걸 이용해요, 여러분. 항상 이걸 이용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건 세상에 바뀌어야 될 사람은 그냥 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누구한테 가서도 바뀌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사람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였습니까? 그냥 사랑만 해주잖아요. 용서해주고. 그렇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항상 가르치려고 했어요. 항상 사람들을. 가르침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 나갈 때 거기에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사탄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사탄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는
나는 마귀요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마귀는 무엇을 가정에서 봐요? 우리 안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유혹해요. 또 마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로 만들어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다툼, 질투를 집어넣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그냥 평소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외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어둠아 떠나가라 할 필요 없이 뭐요? 불 켜면 되듯이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고 늘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옆에 실족에서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걸 명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